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 다를지라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합쳐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화된 사람, 다듬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저 받아들이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널리 전해지며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바울의 일행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악한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겨우 딱 3주인데 3주 만에 바울은 떠나가 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뒤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7절 마음이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도 복음을 당하면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성경의 표현대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게 되고 돌에 맞게 되고 파손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자기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그 몸이 천근 만근 같은 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 같으면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쉬면 되지.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매맞고 힘들고 고달프고 죽겠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신보다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흠이 없는 모습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까지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못 참으면, 채찍에 맞을 때에 나 못 참겠다 이놈들 이래버리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 이럴 수 없다. 더 나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못 참으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놈들 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는, 그걸 참으실 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자신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남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전한 말씀처럼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잘 참으셔서 어제 전한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먼저 더 생각하는 것.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요 거룩한 모습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참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보다도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